요한복음 7장. 그 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유대 지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에 유대 쪽으로는 가시지 않았던 거죠.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명절인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했어요. 형, 이번 명절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 제자들한테 형이 하는 일을 좀 보여주지 그래. 대중적인 명성을 누리는 사람이 무대 뒤에 숨어서 일하면 안 되지. 형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하려면 무대에 등장해서 온 세상에 자신을 알리는 게 낫지 않겠어? 형이 이 일을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라면 대중 앞에 드러내놓고 지금 하는 일을 세상에 알리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등 떠밀며 압박을 가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대답하셨어요. 날 자꾸 떠밀지 마. 지금은 내 때가 아니야. 너희들 때지. 언제나 너희들 때라고. 너희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잖아. 너희는 세상이 대적하지 않지만 난 대적하잖아. 내가 그들이 숨기고 있는 악한 것들을 다 폭로하니까 세상이 날 가만 놔두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라도 명절 지키러 올라가. 나 기다릴 것 없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갈릴리에서 하신 후 갈릴리에 계속 머무셨어요. 그러다가 가족들이 다 명절을 새로 떠난 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셨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눈에 띌까봐 조심하며 피해 다니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느새 그 사람 어디 있지? 라고 수소문하며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분은 착한 분이셔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사입이 약장수일 뿐이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류의 얘기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극할까봐 쉬쉬하며 은밀히들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까? 그러다 명절이 절반 이상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의아했어요. 이 사람은 가방끈이 짧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내가 만들어낸 말들이 아니요. 나는 날 보내신 분께로부터 나온 것만 가르친다오. 그분의 뜻을 행하길 원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걸 한번 테스트해 보시오. 그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내가 급조해낸 건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뭘 만들어내는 이유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오직 자기를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은 상황에 굴하지 않고 사실의 근거에 말한다오. 모세가 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지 않았소? 그런데 당신들 중에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려. 당신들도 그렇게 살면서 왜 날 죽이려는 거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사람이 미쳤구먼.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요? 이 사람 귀신 들렸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몇 달 전에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고 당신들이 모두 열받아서는 지금도 내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있잖소? 당신들은 모세가 명한 할례, 사실 그건 모세가 명한 게 아니라 모세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지만 할례의 법에 따라 생후 8일 된 아기에게 설사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하지 않소? 그게 다 모세의 율법을 지킨답시고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어떤 사람 몸의 전부를 치유해 준 걸로 화를 내다니 이게 말이 돼요? 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 들지 마시오. 뭐가 옳은지 분별하기 위해 머리를 제발 마음도 좀 쓰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옳은 게 뭔지 테스트해보란 말이오. 그때 예루살렘 사람 몇 명이 말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생각을 마음껏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막질 않네. 그럼 지도자들도 실은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우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 아닌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그 말씀을 듣고 흥분해서 외치셨어요. 그렇소. 당신들은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곳에서 오지 않았다오. 또 내 맘대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진정한 근원, 출신은 날 보내신 분이요. 그런데 당신들은 날 보내신 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소. 하지만 난 그분께로부터 왔기에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날 여기로 보내셨단 말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궁리를 했지만 예수님께 손가락 하나 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군중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기로 헌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한들 이보다 더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군중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선동적인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바리새인들이 긴장해서 대제사장들과 작당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자기네 경비병을 보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지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난 당신들과 잠깐 동안만 함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날 보내신 분께 돌아갈 거예요. 당신들이 날 찾아도 찾지 못할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기 때문이요. 유대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궁리했어요. 우리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니 어딜 말하는 거지? 혹시 그리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러 간다는 얘기인가? 당신들이 날 찾아도 찾지 못할 거요 란 말이랑 내가 가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어 란 말이랑 도대체 이게 다 뭔 소리요? 명절의 최고 절정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단호히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게 와서 마시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가득 차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셔서 그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이 얘기를 들은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이 말했어요. 이분이 그 선지자가 틀림없어. 또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날 리가 없잖아. 성경에도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써있잖아.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 손을 대진 못했어요. 그때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도대체 왜 예수를 끌고 오지 않았나? 라고 물었어요. 경비병들이 대답했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셨나요? 그분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껏 본 적이 없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말했어요. 자네들도 그 우매한 백성들처럼 현혹당한 겐가? 우리 지도자들 중에 그자를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던가? 그자에게 현혹당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무식하고 우매한 백성들이거늘. 이런 무지몽매한 인간들. 그러자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소리 높여 말했어요. 우리 법이 이렇게 1차 신문도 거치지 않고 당사자 행위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이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의 말을 끊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을 옹호하는 거요? 유사일에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난 적이 있었는지 성경이나 자세히 살펴보고 말하란 말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